감사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끝절 4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르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송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5, 6 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옥세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죠.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충만히 주셨어요. 이게 김 목사님 앞에 서면은 어디 갔어요? 김 목사님 여기는 전권을 다 위임받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도님들 일으키셔서 막 그렇게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사실 일어나야 돼요. 자동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에 불을 붙여주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에 우리 하늘문 기도회에 그냥 은혜가 벌써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다 너무 감사해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황회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이상옥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되었습니다. 감사예물 김기쁨 어린이, 신건호 학생, 홍하영 집사님, 기은아 집사님, 지혜림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박은채, 박소율 학생, 김용숙 권사님, 직분을 꼭 쓰세요.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이선미 집사님, 정필려 집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김태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오경애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익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두 분 또 드리셨고요. 서정금 집사님, 윤정숙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김주한 목사님, 최성화 사모님, 여몽숙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정현희 집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박명옥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익명으로, 성우경 권사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익명으로 이주택 성도,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진금범 권사님, 김도현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김환영 집사님, 김용애 권사님, 홍은기 청년, 오정순 권사님, 최선미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윤은재 청년, 윤은성 청년, 김정숙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박순석 권사님, 주정임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채연이가 지금 독일 가 있는데 맞나요? 독일이죠. 독일 가 있는데 엊그제 체코로 갔답니다. 아무튼 우리 애들이 그냥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독일에서 체코 가는데 이게 주의를 아마 지키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영상 예배드리고 설교 요약 노트를 해가지고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참 대단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신성의 가족입니다. 신성의 가족이고 어디에 가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영재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우경숙 전도사님, 윤세미 청년. 윤세미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윤은 성이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인. 우경숙 전도사님 딸. 저 뒤에 있어요. 우리 아빠 권사님하고 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하늘문 기도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황복만 장로님, 홍풍기 장로님, 예모 권사님, 홍선영 집사님, 홍지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우연숙 전도사님, 박희원 청년, 이명석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김진영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써야 할 텐데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 피곤해 지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에 하늘문 기도회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예물을 심사오니 축복의 예물이 축복의 응답으로 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짧은 생에 살면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도 또한 키워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은혜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요, 가는 곳마다 형통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보시사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불로 안수하여 주셔서 더러운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정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기 전에 이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밥을 넣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모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해요.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문 기도회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은 모리아산, 어제는 시내산, 오늘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같이 합시다. 불의 응답을 받는 갈멜산. 참 기쁜 소식. 원영이가 이번에 여러분 그 아인병원에 이번에 취업이 됐다면서. 아인병원 아시죠? 예, 박사했습니다. 아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애들은 이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제 전 아인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앞으로 좀 가보려고요. 원영이 만나러 좀 가려고. 잘할 거예요 아무튼. 한번 다시 합시다. 불의 응답을 받는 갈멜산. 여러분 믿음의 산들을 우리가 이번에 전체 주제가 기도의 산에 오르라잖아요. 기도의 산에 오르는 이거 믿음으로 올라가는 절차들, 과정들 그리고 결정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산이든지
믿음의 산은 결코 손쉽게 정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나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열정으로 올라야 하는 산이 바로 믿음의 산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넉넉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올라간다면 이게 뭐 어떻게 공평하겠어요? 진짜 열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 사람에게 이 산이 고지가 정복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뒷짐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요. 갈멜산 이야기하면 불 하면 엘리야 하면 성령,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러한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이 산은 이스라엘의 3년 반의 영적 기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놓는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대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현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같이 생각할 텐데요. 첫째는요, 아버지 같이 합시다. 결단을 촉구하는 산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산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영적인 진검승부예요. 우유부단하거나 회색지대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믿고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진짜 주님 보실 때도 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감동이다, 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을 해도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둬요. 적당한 거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첫 번째 단독 목회 하는데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젊은 목장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하고 싶어해. 그 남편 집사님은 조금 소극적이고 얌전해, 섹시 같아요. 예배만 끝나면 차에 가서 타고 있어, 자기 차에. 그래서 신방 가갖고 집사님을 내가 좀 자꾸 좀 끌어당기는 거예요. 집사님, 조금 신앙에 열심을 냅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명언을 하는 거예요. 명언. 뭐라냐? 목사님, 저 어머니가 그 신앙생활 너무 뜨겁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머니 말씀을 다 들어도 그것만큼은 듣지 마시옵소서. 신앙은 뜨겁게. 아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너무 뜨겁게 하면 딘데 여러분, 신앙은 뒤어야 돼요. 좀.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운 경험 한번 못하고서 신앙생활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억울하죠. 이왕 예수 믿은 거 진짜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뜨겁게 좀 예수 믿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뜨겁게 믿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요? 사탄의 본 성질은 냉랭함이에요. 차가움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일어나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김원세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꼭 일어나서 찬양해 하나님 받으시나? 왜 이렇게 귀찮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막.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허리 날 줄 누가 알아 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뜨겁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에이, 남들 다 갈 거예요. 뒤에 가만히.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아유, 기도는 뭐 집에서 하면 안 되나, 꼭 교회 모여서 왜 목사님 이렇게 그냥 극성이야, 극성. 예배 새벽 기도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아유, 일상이 뭐 제일이라면서 왜 특별을 또 부어 그냥 막 그러면서 일상 특별은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뜨거운 걸 싫어해요. 뜨거운 걸 싫어해. 대신 성령은 뜨거움의 하나님이세요. 뜨거움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뜨거워야 일이 생겨요. 뜨거워야 뭔가 일어나요. 뜨거워야 결혼도 하는 거고,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 여러분 생라면 먹을래 봐요. 얼마나 딱딱해요. 뜨거운 물에 부어야 그 라면이 부들부들부들부들. 신앙도 부들부들부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뻣뻣하게 만들어. 그래서 일어나 박수 칩시다. 그럼 뻣뻣. 이거 치기가 어려워 그냥. 이거 손 듭시다. 손 들기 어려워. 뻣뻣해. 다 로봇이야 로봇. 이게 잘 안 올라가 이게 막. 네, 여러분 부들부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부들부들해야. 저를 보세요. 제가 뻣뻣해요, 부드러워요. 한없이 부드럽잖아.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 그 정은석 사모가 저한테 그 부드러움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뜨겁게 요청하세요. 뜨겁게 초청하세요. 사탄은 자꾸 냉랭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대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많아. 뜨겁자니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차갑자니 아닌 것 같고 그게 양다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때에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에는 양다리가 있을 수 없고 냉랭함도 있을 수 없으니 철저히 나를 뜨겁게 믿음으로 영으로 불로 달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오현숙 전사님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이제 30년 넘게 기도했었는데 그 절간 다니시던 거를 이제 딱 이제 졸업하시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강현옥 집사님 어머니도 이제 얼마 전부터 결단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 진주에 경남 진주에서. 여기 오현숙 전사님 어머니는 영양에서 경남인가 경북인가 그 영양에서 경상도에서 이제 다 이게 지금 또 일이 일어나고.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오 전사님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 명절 전에 출석하시던 교회가 아니 절에서 보살님이 전화가 왔대요. 우리로 말하면 신방전화. 이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살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제 오 전사님 남동생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삼재가 끼었으니까 이 삼재가 뭐 아마 3가지 재앙을 말하는지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이제 고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네, 이번에 명절 때 뭐 나 교회 다닌다 얘기 딱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선뜻 말을 못 하고서 이번에 명절 때 설 때 그럼 아들이 오면 한번 얘기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는 그렇게 찜찜하더래요. 지금 어떻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알죠,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지금 성경 필사하신대. 필사. 교회 나가면서부터 지금 전도하신대요. 전도. 아니 저는 이런 새신자를 처음 봐요. 새 가족이 아니라 새신자지. 새신자 진짜 아주 초보 신자예요. 초보 운전까지 딱 붙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살님 전화 와가지고 이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찜찜했는데 마침 며칠 후인가 그 방앗간 같이 기름 받는 방에 이제 갔는데 마침 보살님이 거기 왔대. 그래가지고 보살님에게 이참에 얘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살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 교회 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신방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거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러냐고 왜 교회 가냐고 그러더래요. 어쨌든 나 이제 교회 나가니까 일단 연락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하고 나서 오 전사님 어머니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더래요. 이제는 어디 끌려다닐 일이 없구나. 한번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새신자 어른이 이걸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 보살님이 쓸쓸히 돌아갔대요.
이제 뭐 연락도 안 하겠죠. 연락 안 하죠? 연락 이제 뭐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완전히 딱 사탄은요 계속 중간 지대에 있기를 원해요. 자기 편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 3년 반 동안 질질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우상 쪽으로 더 휩쓸려 있던 그들에게 갈멜산에서 외침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영적인 진검 승부를 벌여라.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라.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거면 믿는 것처럼 안 믿을 거면 애초에 그만두고 이왕 믿기로 했으면 우리 확실하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산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 다음에 이 갈멜산은 무슨 산이냐 하면 두 번째는 큰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산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산이다. 30절 말씀인데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수축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나. 우리 뭐 2달 동안만 비 안 와도 엄청 가문다고 그러잖아요. 2달. 근데 3년 반 동안 지금같이 수로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저수지가 잘 돼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천수답 다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축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개울물도 다 마르는 그러한 때, 이 육신의 가뭄 3년 6개월은 곧 그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가뭄 3년 6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피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이 형통하면 그 형통한 게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야 정상이고, 안 돼야 하나님께 오고, 안 돼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와야 살아요. 근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무너져. 이 갈멜산 하면 우리가 불을 생각하잖아요. 불. 근데 불에 앞서서 필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너무너무 무너진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렸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쌓아요. 돌을 쌓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막 쫓기다 보니까 예배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빨리빨리, 그리고 빨리 다시 또 가야 돼. 빨리 일하러 가야 돼요. 빨리 어딘가 놀러 가야 되고, 빨리. 예배가 지금 1시간 넘으면 막 여길 쳐다보가, 목사 쳐다봤다가 막 울그락불그락 1시간 넘으면 이게 뭐 도대체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배가 뭐에서 어떤 무엇에도 밀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어떤 무엇에도 뺏기면 안 돼요. 예배가 생명처럼 지켜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쌓아 올라가져야 돼요. 예배가 쌓아 올라가져야 거기에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그곳에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데 불이 임한다, 있을 수 없어요. 기도가 없는데 불이 임한다,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 불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불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어디서 무너지지 않았나?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 나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배만큼은 확실하게 드립시다. 우리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살아야 돼.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호세 목사님 오늘 뭐 아주 칭찬 많이 받네요. 김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고 우리 부 목사님도 또 정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주환 목사님, 이주환 목사님 방송실 제 이게 딱 교체가 되는 그 과도기가 조금 이 멤버가 괜찮게 돌아갈까? 그 누수가 없을까? 조금 염려가 됐거든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멤버가 많이 우리가 교육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너무들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진짜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그냥 제가 온 것처럼, 그리고 교육자실에 가셔서 만나도 저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반겨주시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부목사님들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 분이 어떤 교회는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없어. 김호세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양규 목사님 존경합니다. 김주환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주환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존경 안 합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뭐 오경숙 전사님 또 오연숙 전사님 너무 멤버가 너무들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뭐 하냐면 계속 예배 국리해, 전도 국리하고 기도 국리하고 같이 국리하는 거예요. 모이면 뭐 기본이 1시간이야.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가정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예전에도 복 주셨지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같이 편승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일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뒷전에 있으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 이제 재단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멜산은요, 같이 시작. 불의 싸움이 있는 산입니다. 불의 싸움이 있는 산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건 뭐 신 대결을 땅에서 하는 거예요. 신의 대결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싸워야 되는데 땅에서 신의 대결을 사람끼리 벌이는데 이거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떤 방법 제한이 없어요. 근데 혼자인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불의 싸움을 하자. 불의 싸움을 하자.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이걸 제안을 해요. 이 제안을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들고 뛰고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돌을 태워서 뭐예요? 물을 떨어서가 아니다, 그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심과 저들의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시켜가지고 통 4개로 3번이나 부었던, 그래서 이 제단과 돌과 주변 또랑에 가득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불이 내려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 온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불이 내리면서 번제물, 돌, 나무, 또랑의 물들을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다 핥아버려요.
여러분, 불이라고 다 똑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세상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강력한 불이에요. 성도가 가진 열정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의 세상이에요. 불의 세상. 하루도 불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전기 다 불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다 불이잖아요. 불. 자동차 지금 얼마나 많이 다니냐, 다 불이에요. 불. 비행기, 로켓 다 불이에요. 심지어 바다 위에 배 불이에요. 불로 그냥 움직이는 거. 지금 뭐 이란에 지금 뭐 전쟁 있잖아요. 전쟁 다 불로 하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 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불이거든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힘은 뭘까요? 이게 불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뜨겁게 하고 영혼에게 비전을 주고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힘,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했고요. 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자욱한 온기, 연기와 그리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불로 강림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드러나요. 불을 경험하면 그분이 드러나세요. 불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불을 경험하면 내 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좋은 자동차에도 불이 없으면 그거는 고물덩어리, 고철덩어리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같은 불이라도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불 가지고 비행기를 달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비행기는 또 날아가게 하는 또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럼 비행기 날아가게 하는 그 불 가지고 로켓 날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로켓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더 강력한 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철소의 그 용광로의 불이 약 1500도 정도 된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쇠를 녹일 수 있는 불. 태양의 표면 온도가 뭐 6000도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멜산에 내리신 불이, 물로 아무리 부어놔도 그 물을 다 핥아버리는 불. 내가 아무리 냉랭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인본적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를 태우려고 작정만 하시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태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저항하지도 마시고 거절하지도 마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불에 그냥 순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경험되고 뜨겁게 역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나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불이 없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날마다 뜨겁게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시작, 큰 비 소리를 듣는 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시내가에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또 한 번 해요. 어떻게? 오늘 말씀 읽었지만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왕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 동안 비가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없었던 비가 지금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비 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원을 보냈어요. 우리 갈멜산 그때 가봤잖아요. 김상현 전에 가봤죠. 우리 그 성지순례 할 때 가봤어요.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멀리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쪽을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7번 갔다 와라. 7번 갔다 오고서 한 말이 뭐였어요? 얼마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 얼마나 이건 작은 희망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큰 비를 만들어내는 큰 구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의 자리는 선선포 후 역사.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가면 담대해져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확신이 생겨. 기도의 자리에 가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막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향해서 대적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막 은혜 주실 때 그때가 진짜 맥이거든요. 그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해산하는 기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쩍쩍 갈라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가 있음을 왕에게 선포했어요. 왕에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선포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 기도의 왕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이런 유명한 일화예요. 조지 뮬러가 한 번은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는데 빈 접시를 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참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빈 접시인데. 그래, 감사 기도를 딱 끝내고 났는데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이 모든 빵을 고아원에 다 기증을 했대요.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선포. 여러분,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비에 대한 선포를 했던 것처럼 기도는 선포예요. 기도는 선포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사람의 선포는 부도가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세요.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승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가뭄이 문제인가? 관계적인 가뭄이 문제인가? 경제적인 가뭄이 문제인가? 자녀의 가뭄이 문제인가? 건강의 가뭄이 문제인가? 영적인 가뭄이 문제인가? 내 인생이 그냥 쩍쩍 갈라져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땅덩어리 같이 그냥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는 인생,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는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리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내가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무너졌던 내 영적인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쌓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야 절복해집니다. 비가 와야 연결이 됩니다. 비가 와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밤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슬비가 아니라 정말 장대비와 같은 소낙비를 내려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손들고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하리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하리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이죠. 너무 편안하게, 너무 대충대충 설렁설렁. 여러분, 진짜 내가 쪼개지는 예배가 있었는지, 내가 불 받는 예배가 있었는지, 내가 눈물이 있는 예배가 있었는지,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불 받지 않고는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불 받지 못하니까 항상 삐그덕거리고, 항상 부작용이 있고, 항상 후유증이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3년 6개월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불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